저는 이번 한 주간에 괌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국 와서 3개월 있는 동안에 감이 좀 떨어져서 다시 감을 잡으려고 괌을 다녀오려고 그럽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힘을 얻고 또 밖에 나가서 힘이 빠지면 또 주일날 들어와서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은 신앙생활은 문단속이다. 무슨 단속요? 문단속이다. 문단속을 잘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유지된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문단속이라면 문단속이 또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은 문단속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문을 열 때는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문을 열어라 달라고 하면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문을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과 거의 99% 같은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할 때에 문을 열어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진리의 말씀을 들려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단속은 대단히 중요한 게, 문단속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도적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이단이 또 잘못된 세력이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이 다 망쳐지기 때문에, 그래서 문단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적을 막기 위해서 문을 단속해야 되는데, 문단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뭐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진을 많이 좀 찍다 보니까, 괌이 환경이 좋다 보니까 사진을 많이 찍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찍은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 사진들이 수십만 장이 되는데 그 사진들을 다 버릴까 생각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그 사진들을 다 버리지 말고 잘 써먹으라고 그렇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주셨냐 하면은, 한 번은 우리 교인이 좀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까 또 신방 가기도 그렇고 또 신방을 안 가니까 또 목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핸드폰에다가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보내는데, 그냥 말씀만 보내기는 좀 뭐하고 해서 사진에다가 또 외국이니까 영어 한 줄, 그 다음에 한글로 이렇게 해서 하늘 양식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한테 보냈습니다.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한 명 보내고 또 그 다음에 또 만들어서 보내고 또 한두 번 주변에 보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이거 괜찮다, 저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도 보내주고 저 사람도 보내주고, 또 그 성도님도 제가 직접 찾아갈 형편이 못 되지만은 말씀으로 계속 위로를 하니까 그분이 어느 순간인가 그 말씀에 완전히 녹아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시험과 또 환난과 고통들을 다 이겨내고 교회까지 다시 나올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제가 카메라로 찍은 사진,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여기저기 퍼져다 보니까 그 말씀이 또 한국으로 오게 돼가지고 또 한국에서 또 외국으로 가게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 하늘 양식이 퍼지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보낸 하늘 양식 받으시죠? 예,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낸 줄도 모르고 받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가 만들었던 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요즘 그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냥 말씀을 보내면 잘 안 보는데 사진이 들어가니까 그 사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게 되고, 또 사진이 있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말씀만 보내면 딱딱하니까 안 보는데 사진이 있다 보니까 그걸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도 많이 하게 됐어. 지금은 수천 명이 하루아침에 이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 모이면 사진 찍고 흩어지면 선교하자.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는데 늦었다 그러면 바로 퇴장 당할 정도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어느 날 집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이 카메라를 가져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둑 맞아 보신 분은 알지만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렸을 때의 그 허탈감과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잊어버려가지고 사진을 못 찍는 걸 우리 교인이 알고, 어떻게 또 그걸 아시고 더 좋은 카메라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들고 또 다니고 하는데,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카메라를 잃어버린 거는 뭔 단속을 못해서 잃어버렸어요? 문 단속을 해요. 문의 역할은 들어가고 나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의 역할이 바로 문인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문은 엔트런스, 그 다음 나오는 문은 엑시트, 구분이 돼요.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문을, 들어가는 문과 나오는 문이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한마디로 출입구, 출구 입구가 똑같아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출구 분명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 동양 사람들은 한마디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출입구가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 보면은 사람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간 사람들은 나오는 사람 오기도 전에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중간에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문화가 다르고 개념이 다르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들어가는 입구 출구가 분명하지만은 우리는 그게 통합이 되다 보니까 막 그냥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또 밀고 나오는 거예요. 혼란이 막 있게 되는데, 저는 괌에서 사는 동안 이사를 5번을 했는데 그 4번째 살던 집에서 도둑이 5번 정도 들어왔어요. 근데 5번 정도 들어왔다는 거는 내가 확인한 게 5번이고 비공식적으로 들락날락한 게 몇 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자꾸 없어져요. 근데 알 수는 없어요. 분명히 돈도 조금씩 없어지고,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돈도 조금 없어지고, 뭐 물건도 조금 없어지고, 그래서 분명히 도둑이 들어오는 것 같아가지고 안문 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 문 단속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그것도 한 3시경에, 새벽 3시가 제일 깊은 잠에 빠질 때입니다. 그냥 잠이 아닙니다. 깊은 잠에 빠졌을 때에 뭔가 바람결에 싹 스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눈을 다는 안 뜨고 살짝만 떠서 해보니까 뭔가 싹 지나가는 바람이 스쳐서 분명히 이거 예상치 않은 느낌에 딱 보니까 도둑 같았어요. 그래서 살짝 보니까 도둑이라서 뭐라 소리는 못 외치고 가만히 보니까 도둑이 싹 지나갔어요. 평소에 돈은 조금 없어져도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가방을 하나 탁 채가지고 가는데, 그 전날 우리 2번째 아들이 졸업을 하는 날인데 교인들과 친구들과 이래가지고 막 격려금, 축하금 이런 거 막 전해줘가지고 많이는 않지만 그래도 꽤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학자금으로 보탤 정도로 이제 그렇게 모았는데, 아니 그걸 홀랑 그냥 다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 뭐 제가 그냥 쏜살같이
불이야 도둑이야 하면서 막 따라 내려가가지고 야 분명히 앞문으로 들어왔겠지 하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앞문으로 가서 그냥 들쳐가지고 그냥 잡아야 되겠다 하고 딱 갔는데 앞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나갔을까요? 뒷문으로. 그동안 앞문 단속은 확실하게 했는데 무슨 문 단속을 못했어요? 뒷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앞문으로 많이 들어오는데 뒷문으로 다 빠져나가가지고 매일 새로 오는 것 같은데 항상 그 인원이 있으면은 무슨 문 단속이 안 된 거예요? 뒷문 단속이 안 된 거예요. 우리 두레교회 가족들은, 새 가족부는 뒷문으로 나가는 것을 늘 단속을 잘해야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고 새 가족이 정착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뒷문 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뒷문 단속을 제가 소홀히 하는 바람에 그리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다 도망을 가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그게 아까웠으면은 몽둥이를 들고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잡는다고 막 난리를 칠 정도 했는데 이미 도둑은 담을 넘어서 가버린 것입니다. 그때 제가 이 문단속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제가 문단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런저런 건 잊어버렸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안 잃어버렸으니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신앙생활도 바로 문단속이구나. 문단속. 그래서 여러분, 인류 문명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전쟁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문단속이었습니다. 성문을 잘 지킨 나라가 승리하는 거예요. 성문 열리면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지키기 위해서 전쟁한 겁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래서 성문을 잘 지킨 나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을 잘 지키는 것, 그것도 다 문단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볼 수는 없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문지기 역할이더라고요. 문지기예요. 나는 대제사장들의 역할이 난 뭔가 했더니 이런저런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와서 양과 염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피를 흘리며 그걸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때에 소금을 뿌리고 이런 역할들도 다 제사장의 역할이지만 레위 가문의 제사장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지기 역할을 해서 부정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릇 아무 일에든지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어떤 자가 못 들어오게 한다고요? 부정한 자들, 잘못된 세력, 이단 세력, 우리 영혼을 망치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망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를 단속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문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둘의 가족 여러분들이 문단속을 잘해서 멋진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단속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은 경복궁 옆에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수도경비사 30단. 사실 수도경비사 30단이나 55나 33경비단이나 다 보면 청와대 문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문 지키는 사람들. 청와대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단속이 몇 중으로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수도경비사 30단에 처음 들어가서 보초 서는 거 했는데 보초 서는 역할이 바로 총을 가지고 대통령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차를 따라다니면서 그거 하면서 문 지켰습니다. 문단속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통령이 한 번은 경복궁 문을 탁 열고 산책을 탁 하는데 대통령이 산책을 할 때에는 그 경비하는 사람들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다가 쫙
잘 지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한 번은 대통령이 지나간 걸 놓쳤습니다. 왜 놓쳤느냐? 전두환 대통령 때 머리 탁 이렇게 하고 가시는 분이어야 되는데 갑자기 빵모자를 쓰고 나와서 가시는 바람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문단속 못했다고 여러 명이 전방으로 전출됐습니다. 문단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내가 청와대에 근무한다니까 절대 청와대에서 나오지 말고 대통령한테 부탁해서 한 자리 하고 있으라고 저보고 부탁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고향 사람들은 제가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문단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10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나는 뭐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나보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보세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누구라는 겁니까? 도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 문을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도적이고 잘못된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9절 말씀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말씀하십니까?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문이 있어요. 문. 문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문은 하늘로 통하는 문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늘로부터 계속 연결되는 하늘 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열어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Only Jesus Christ.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문을 열어주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라고요? 문단속입니다. 문단속. 그래서 문단속의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눈에 보이는 문단속은 잘 하는데, 자, 눈에 보이는 문단속을 잘 하려면 자물쇠도 좋은 걸로 달아야 되고 알람 시스템도 하고 또 이런저런 수고로움이 있으면 되겠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단속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조망을 쳐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문단속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저는 61년 소띠인데요. 소는 한 번 먹으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뭐 합니까? 안에 걸 계속 되새김질합니다. 계속 먹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드신 말씀을 계속 주간에 여러분이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문을 들고 나갈 때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문을 나갈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집에 들어갈 때 문 열을 때마다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다? 그런 계속 말씀이 여러분에게 녹아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단속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송과 찬양이 늘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악한 세력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우리 예답센터에서 저녁마다 기도회가 열려집니다. 그 기도회에 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문을 열어주시고 닫아주시고, 양은 자기 마음대로 문을 뛰어넘거나 그렇게 부시어서 들어가는 게 양은 아닙니다. 만약 부시거나 뛰어 들어갔다면 그건 염소지 양이 아닙니다. 양은 문을 열어줘야 들어가고 문을 닫으면 안 가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는 게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고 또 닫으면 안 나가고 또 열어주면 들어가서 우리 주님과 함께 맛있는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둘의 가족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